사무엘상 10장 1절 11절이고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내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리라는데 10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언하고 이분을 예언으로 바꾸시고요. 다른 사람 변하리라고 이분을 체인지가 아니고 turn into인데요. 변화되리라 이렇게요. 또 주님께서 내게 임하시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오늘 제목이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합니다. 변화되리라. turn into 하면 바뀌어서 뭐 화학적인 변화 같은 거예요. 이 변화인데 이제 물이 뭐 포도주로 바뀌는 물이 피로 변한다든가 이럴 때 이제 쓰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합니다. 변화되리라.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듣는 혼들의 마음속에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하고 결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영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의 삶도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생각도 변화를 받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참으로 주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장이 필요합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전능자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내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우리 모두 변화가 필요하죠. 모두가 변화가 필요하죠. 어떨 때 내 자신도 내가 좀 변했으면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쓸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만큼 잘 변한 존재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참 사람만큼 잘 변하는 게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그러잖아요.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 여자의 마음이라고 하지만 남자들도 못지 않습니다. 뭐 여측이심이란 말이 있어요. 그건 들어보셨어요? 여측이심. 예. 측간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풀었으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같지 않다, 다르다 이 말인데, 예. 내가 급할 때는 간이라도 뼈줄 듯 굴다가 급한 일이 마무리되고 나면 금세 마음이 변하는 모습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수시로 기분이 변하고 마음이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지만 또 너무 잘 변한 것이 사람입니다. 가인은 주께 헌물 드린 후에 주께서 그와 그의 헌물 받지 않으시자 그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양태가 불어나자 안색이 변했습니다. 우린 때로 기쁨이 변하여 슬픔과 애곡이 되고 반대로 애곡이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체형도 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 본성의 변화와 같은 그런 변화는 훈련이나 교육이나 수련이나 고행이나 종교나 예술이나 문화와 사회적 격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일로 수고했던 사람이 평생 원한을 마음에 품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본래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표범이 자기 반정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 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가 없다 이거죠. 표범이 자기 반정을 변할 수 있겠느냐? 없죠 당연히.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 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는 사람이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변화의 능력자입니다. 그럼 무엇이든 변하게 하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동방의 가장 큰 자였던 욥을 하루아침에 가장 비참한 자로 만드셨고 또한 그를 다시 이전보다 갑절로 더 큰 자로 만들어 주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땅의 가장 큰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는 짐승처럼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도록 하셨다가 다시 그를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그분의 뜻대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인생을 바꾸는 일은 주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의 강들과 큰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그들이 마실 수 없게 하셨고 그들의 물고기를 다 죽이셨습니다. 주님은 강들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들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결실의 땅을 불모지로 변하게 하시고 광야가 변하여 서 있는 물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들이 되게 하시며 반석을 변하게 해서 서 있는 물이 되게 하시고 부싯돌을 물샘이 되게 하십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저주받은 이 땅이 변하여 결실의 땅, 좋은 것을 내는 땅이 됩니다. 광야와 사막이 열매를 많이 내는 밭으로 변하고 열매를 많이 맺던 밭은 숲으로 여겨집니다.
짐승들은 초식으로 변하고 온순해지고 암소와 사자가 함께 풀을 먹습니다.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변화의 능력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겁니다. 주 예수님으로 인한 겁니다. 주의 날인 대환란 때는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며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것의 먼지는 유황이 되고 그것의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변하여 주의 형상 주의 모습과 같게 됩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변화라는 것 엄청난 변화죠. 우리는 이 썩 없어질 몸, 우리의 이 썩 없어질 몸이 또 썩지 않는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다 변화를 받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께서 변화의 능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날 이 시각을 기다렸습니다. 욥기 14장 14절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까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에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그게 언제예요? 예, 주의 오심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다 모든 시간을 기다렸는데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우리 몸이 호련히 주의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영적인 몸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불멸의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우리도 모두 이날 이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휴거될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리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뭐하리라?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우리가 변화된다고 할 때 그 변화는 영광스러운 몸의 변화를 말합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복종시킬 때 사용한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변화시켜 우린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재림이죠.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변화의 능력자십니다. 변화의 능력자신 주님께서 불임의 여자든 처녀에게서도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만들어 주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0장 1절 그때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취하여 그의 머리 위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말하되 그것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상속 백성 위에 대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선견자 사무엘은 사울의 종을 앞에 먼저 가게 하고 청년 사울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너는 잠깐 서 있어라. 이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게 보여주려 함이니라 했죠. 내가 내게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겠다고 하고 나서 사무엘이 보여주겠다는 주의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거예요. 사무엘이 주께 받은 말씀대로 사울에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것을 사무엘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뭐죠? 주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3절 9장 16절 지난 시간 한 것 9장 16절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대장을 삼으라. 이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걸 그대로 행하면 뭐지? 주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무엘은 주께 받은 이 말씀을 청년 사울에게 보여주려는 겁니다. 사무엘은 기름 한 병을 취해서 그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순종해서 행하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선한 행위와 의로운 행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주의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줬어요. 사무엘은 기름 한 병을 취해서 그의 머리 위에 부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무엘은 주의 말씀을 그에게 그대로 말해주었을 뿐 아니라 보여주었습니다. 1절 그것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상속 백성 위에 대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이걸 왜 하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너를 이 백성 위에 이 상속 백성 위에 대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너를 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주의 상속 백성 위에 대장으로 삼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택하셨습니다. 사울은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왔다가 선견자 사무엘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대장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2절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셀사에서 베냐민의 경계 안에 있는 라헬의 돌무덤 옆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라.
그리고 그들이 내게 말하리니 내가 찾으러 갔던 나귀들을 찾았느니라. 보라, 내 아버지가 나귀들 걱정 그치셨으나 너희로 인해 슬퍼하며 말하기를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리요. 사무엘 아버지는, 참 사울 아버지는 걱정하는 거죠. 나귀 찾으러 보내놨더니 사람이 안 오네. 항공발도 있지, 뭐 항공차사 뭐 그런 말 했죠. 나갔더니만 소식이 없단 말이죠. 나귀들을 찾았다고. 나귀들 걱정 이제 그치고 너희로 인해 슬퍼하며 말하기를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리요. 아들은 또 어떻게 찾냐 이 말이죠. 사무엘은 지금부터 사울에게 있을 일을 쭉 말해줬습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 있을 일을 일기는 우리가 밤에 쓰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무엘은 미리 쓰는 거예요. 오늘 하루 끝나고 나서 오늘 있었던 일을 쓰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시작되기 전에 오늘 하루 있을 일을 쓰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쓰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일어날 일을 쓰는 거예요. 일어날 일을. 이게 뭐죠? 예언입니다. 미리 보는 거죠. 선견자라고 seer란 말이죠.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는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사울이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일, 왕으로 세움 받은 일, 사무엘이 한 모든 말이, 사무엘이 어제 오늘 이틀 말한 말이 말이죠. 다 주님이 행하신 일임을 표적으로 확증을 시켜주는 겁니다. 사무엘의 말이 모두 다 그대로 성취되면 그대로 일어나면 뭐죠? 사울은 뭐 하는 거죠?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확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표적으로 주신 말씀이라면 표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의 성취, 그 말씀의 성취는 가장 큰 표적이에요. 오늘 네가 지금 가면 베냐민의 경계 안에 있는 라헬의 돌무덤 옆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라. 두 사람 만나면 사울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만나면 지나가다 사람 만나는 게 뭐 이상한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딱 말했는데 딱 진짜 딱 두 사람을 만났어. 세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도 아니고 딱 두 사람을 만나야 돼요. 두 사람을 만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뭐 사울의 친척인지 친구인지 뭐 모르겠는데 사울의 동네를 지나왔는지 내가 찾으러 갔던 나귀들을 찾았느니라. 보라, 내 아버지가 나귀들 걱정 이렇게 쫙 사울의 이야기 일을 쫙 말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서 깜짝 놀라죠. 안 놀랄 수가 없지. 그 사울은 선견자 사무엘이 한 말이 그냥 그의 의중에서 나온 말이나 계획이나 뜻이 아니라 이 일이 주의 말씀, 주의 선택, 주의 일, 주의 계획, 주의 뜻임을 그의 입에서 나온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만약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이 말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으면 거짓 예언자죠. 그럼 거짓 예언자고 오늘 그가 한 말은 모두 거짓이 됩니다. 뭐 그렇게 말하더니 다 헛소리네. 이러는 거죠. 사울은 사무엘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셀사에서 베냐민의 경계 안에 있는 라헬의 돌무덤 옆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겁니다. 만약 사무엘이 말한 것과 달리 그곳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했거나 베냐민 그 라헬의 무덤 좀 왔는데 사람이 만난다는데 없네? 그럼 어때요? 황당한 거지. 아무도 없네? 그럼 거짓말이 되는 거라고요. 두 사람을 만날 거예요. 만약 사무엘이 말한 대로 되지 않으면 그건 사무엘은 졸지 그냥 헛소리한 거예요. 그걸 거짓 예언자가 되는 거죠. 만약 여기서 한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나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 사무엘의 예언은 빗나가게 됩니다. 사무엘은 만나게 될 사람의 수가 둘이고 만남의 장소가 어디고 위치는 베냐민의 경계 안에 있는 라헬의 돌무덤 옆이라고 정확하게 특정을 해줬습니다. 정확하게 특정을 해줬어요. 선견자 사무엘은 그들이 사울의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고 그들이 사울에게 무슨 말을 할지도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내가 찾으러 갔던 나귀들을 찾았느니라. 보라, 내 아버지가 나귀들 걱정을 그치셨으나 너희로 인해 슬퍼하며 말하기를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리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말까지 사울이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 들었습니다. 요즘 아무리 뛰어난 점쟁이나 무당이나 점성술사들도 이런 예언은 못합니다. 이런 예언은 못해요.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런 식이지. 이런 식의 예언이지. 사무엘처럼 이런 식으로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신년에 운세 보러 간다 그러고 절에 가서 부적 받아온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그런 거 많죠. 여름에 물 조심하라, 겨울에 불 조심하라 이런 식이야. 그들의 예언이라는 게 솔직히. 올해는 집안에 뭐가 있겠다. 그럼 집안에 뭐가 있지 없겠어요? 원래 어느 집 구석에 집안에 뭐가 있겠지. 원래는 다사다난하겠네. 어느 집 구석이 다사다난하겠어. 어느 집이나 다 다사다난하지. 그걸 예언이랍시고 운세랍시고 말하고 돈 받아가요. 그걸 돈 받아간다고. 그 집안 사정 시골에서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원래 결혼 정년기에 찬 사람이 많아 있네. 아이고 용하십니다.
그게 뭐 어떻게 용한 거야? 응?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 걸 예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의 예언을 한번 봐요. 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장소가 특정되잖아요. 숫자가 딱 특정이 되고. 그 성경에서 말한 예언은 오늘날 소위 예언서들이나 예언가들이 하는 말과 달리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보는 관점에서 달라지거나 해석이 달라지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문자적이고 구체적이고 누구나 그 성취의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3절. 그 뒤에 내가 거기서부터 앞으로 갈 것이요 내가 다볼 평야에 이르리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가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이번엔 뭐라고요? 또 세 사람을 만난다. 어디서? 다볼 평야에 가서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 가지고 가고 다른 사람은 빵 세 개를 가지고 가며 또 다른 사람은 포도즙 한 부대를 가지고 가리라. 이 정도가 내 예언이야.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을 봐요. 미리 지금 오늘 지나간 일을 겪은 것처럼 지금 쫙 그냥 펼치고 있잖아요. 세 사람 만난다잖아요. 장소가 특정됐죠. 세 사람이 어떠하고 한 사람은 염소 새끼, 한 사람은 빵 세 개, 다른 사람은 포도즙 한 부대를 가지고 가리라. 선명하게 쫙 돼 있어요. 그 선견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 신비들이나 숨겨진 난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보여집니다. 그 뒤에 내가 거기서부터 앞으로 갈 것이요 내가 다볼 평야에 이르리라. 사실 이거는 예언이라 할 것도 없어요. 라헬의 돌무덤에 사람 만난 다음에 다볼 평야로 가는 거는 사울이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이야 이게. 질이 좀 많은 사람이면 그냥 그 길이 그쪽으로 가는 길이지 뭐 이거 별로 놀라울 것이 아닌데 내가 다볼 평야에 이르리라. 사무엘은 지금 사울의 동선을 미리 다 보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동선을 말해주는 것이야 뭐 사울 집만 알면 대충 동선은 잡히죠. 뭐 제가 뭐 여기서 뭐 목사님께서 여길 타고 외턴길로 가가지고 39번 타고 올라와서 라미라드까지 간다. 그건 예언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걸 누가 예언이라 그래. 제가 애디가 집에 갈 때 요리 갔다가 노스길로 가서 91번 타고 이건 예언이 아니지 그거는. 그래서 어디든 그 지리 아는 사람 다 아는 거라고. 내가 다볼 평야에 이르리라. 이거는 뭐 예언을 할 수 없어요. 거기 그 다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가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이렇게. 베델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산당이 있었던 거죠. 당시에.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려니 하면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딱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다볼 평야에 이르리라. 이건 뭐 됐고요. 이건 뭐 예언이라 할 거 없고 핵심은 그 장소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가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라. 이렇게. 여기서 네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세 사람 만나야 돼요. 두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셋이어야 돼요. 사무엘은 지금 사울에게 있을 일, 그가 만날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소는 다볼 평야고 사람은 셋입니다. 그 정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다른 사람은 빵 세 개를, 또 다른 사람은 포도즙 한 부대를 가지고 갈 겁니다. 이것도 단 한 개도 틀리면 안 돼요. 선견자 사무엘은 사울이 집으로 가는 중에 있을 일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잠시 후 사무엘이 한 말이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볼 겁니다. 이때 사울이 뭘 느끼겠어요? 참 소름 돋는다지. 참 소름 돋는다지. 선견자를 통해 선포된 주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를 통해서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일,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다? 주의 말씀이다. 이게 주의 말씀이다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대장이고 왕이 된 것은 주께서 자신을 택하셨고 임명하셨다. 그 주의 뜻임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 대장을 삼으셨다면 내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초대 왕이 되는 거죠. 4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빵 두 덩어리를 내게 주리니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을지니라. 지금 사무엘이 지금 딱 예언을 하고 있는, 지금 가면서 너에게 닥칠 일을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견자 사무엘은 사울이 돌아가면서 그에게 있을 일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자세히 예언해 줌으로써 그에게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알 수 있고 확정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사울이 만날 세 사람은 사울에게 문안하고 빵 두 덩어리를 사울에게 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양하지 말고 받으라고요.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 그것을 받을지니라.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해야 될 일도 말해준 거죠. 그래서 그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들이 빵을 주면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을지니라 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입을 통해 하는 말이 차례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온몸에 전율이 생길 거고 당연히 표적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이 생길 겁니다. 사울이 그들의 손에서 빵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과 손길을 깊이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 정도로 되면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도 이런 일이 이렇게 누가 말해주고 이렇게 이루어지면 다 믿어요. 이렇게도 안 믿는다 그러면 뭐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5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필리스틴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느니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내가 거기로 가서 그 도시에 이를 때에 솔터리와 탬버린과 피리와 하프를 가지고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요 그들이 예언하리라.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이 있을 일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울은 그 뒤에 하나님의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 산으로. 여기서 하나님 산은 어딘지 특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 산으로 간다는데 이 하나님 산이 예루살렘의 성전산이나 모리아산을 말한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위치로 봤을 때는 그죠? 그렇다면 뭐 시내산은 당연히 아닌 거고 하나님 산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를 말합니다. 기브아. 하나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곳에 주께 헌물, 이 생물들이는 주의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필리스틴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느니라 했죠.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산에 필리스틴의 군대가 있다. 어때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이 말은 확실한 예언에 반드시 성취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울은 그 산으로 가서 악기를 들고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에 대해서 단 2가지 정도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터리와 탬버린과 피리와 하프를 가지고 있는데 산당에서 내려오는 인물들은 예언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무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언하리라 했는데 사무엘의 예언대로 이런 일들이 모두 문자 그대로 그날에 사울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럼 사울은 이 일들을 그냥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있을 일도 미리 말해줬습니다. 자, 6절. 그리고 주의 영께서 내 위에 임하시리니 이제 이때 주의 영이 사울에게 임한다고요. 그리하면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할 것이요 또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주의 영께서 내 위에 임하시리니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가는 길에 사울은 예언하는 무리들을 만나고 사울 위에도 주의 영이 임하게 될 겁니다. 주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사울은 이날 주의 영을 받습니다. 이는 사사들 위에 주의 영이 임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구원자가 된 것과 같이 사울도 오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당연히 그래 되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확증해주는 일이 바로 사울에게 주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주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주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할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실 때 위로부터 주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예언자들은 모두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나 제자들뿐 아니라 크리스천들도 역시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건 크리스천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이제 어떤 사람의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뭐다? 크리스천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요. 고린도서 13장 5절 이걸 한번 펴보시죠. 약간 번역을 약간 고쳐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이번에 그 마제스파는 이건 완전히 오역이고요. 고린도서 13장 5절 이 말도 어느 정도 이해는 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면 이런 거죠. 우리 성경에 따르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래 되는데 요런 뜻은 아니겠죠. 뭐 모른다고 버림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 9절하고 이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이건 똑같고요. 요 뒤를 이제 약간 고치세요.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요래야 이제 의미가 정확하게 되고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돼요. 문법적으로 마찬가지고요. except we be 뒤에 그 콤마 치고 except we be reprobate 이제 요걸로 이제 가정법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는 거죠. 너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하고서 그걸 어떻게 입증하느냐고. 너희가 예수님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그걸로 확증한다 이거죠.
사무엘은 주의 영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사무엘은 사울이 주의 영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그 증거로 그는 뭐다?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 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그는 변화됩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뭐다? 그는 변화된다고요. 우리는 모두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는 뭐 변화되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고. 변화되어. 로마 12장 2절. 너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변화되어 변화를 받아. 주의 영이 임하면 당연히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지.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변화되리라 했어요. 그럼 사무엘은 이 체험을 해야 되겠죠. 가장 이제 지금까지는 외적인 것만 봐서 이제 표적을 확정됐다면 이제는 내 안에 일어난 일이죠.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요. 나에게 일어난 일로 이제 이건 뭐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완전히 확정이 되는 거죠. 7절입니다. 이런 표적들이 내게 임할 때에 이런 표적들이 표적이라고 그랬죠. 표적은 뭐죠? 예언의 성취가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언의 성취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왜 부활이 표적이에요? 그게만 놀라운 뭐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표적이란 뜻이 아닙니다. 표적 그런 건 기적이라 그러죠. 이적이라 그러고 우리가 놀라운 일은 이적 또는 기적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상은 표적이란 거 뭐냐? 표적이란 사인이잖아요. 사인은 우리가 사인할 때 시그니처 그러잖아요. signify 뭐뭐뭐로 알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표지판이라는 게 뭐죠?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 사인이라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아니면 자신의 무엇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표적들이 내게 임할 때 이 말은 뭐죠? 이런 것들로 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 너를 부르셨다. 택하셨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때 이거죠. 이런 표적들이 내게 임할 때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이 말이에요. 너는 너에게 주어지는 상황에 맞게 행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너는 너에게 주어지는 상황에 맞게 행하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해준 대로 행하라고요. 응? 내가 너에게 말해준 대로 행하라고. 사무엘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다 보여줬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말한 대로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 말한 대로 행하고 순종하면 돼요. 그런 선견자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난 일처럼 마치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시고 부르시는 분이죠. 그런 선견자로서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가 말한 대로 일어날 때 그것은 그에게 표적이 됩니다.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표적들이 사울에게 그대로 일어날 때 사울은 사무엘이 말한 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대로 행하면 돼요. 고민할 거 없죠. 너는 너에게 주어지는 상황에 맞게 행하라. 이 말은 사무엘에게 들은 대로 이미 들어서 아는 대로 행하라 이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사울은 조금 더 당황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빵을 주면 받고 그들이 말하면 하고 성령이 임하면 같이 예언자를 사이에서 예언하고 아니면 막 자기도 오늘 나한테 일어난 일이 뭘까 해가지고 막 당황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죠. 오늘 무슨 일,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거, 표적으로 주신 거다 말이죠. 그냥 그때 사울 자신에게 일어난 일마다 사무엘이 말해준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일어날 일을 다 들었습니다. 떠나기 전 다 들었어요. 예언의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그에게 일어나고 성취된 현장에서 그가 할 일은 들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들은 대로 행하라. 무엇보다 사울은 주의 영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는 예언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대장으로서 합당한 힘을 받게 됩니다. 주의 영을 받을 때 그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럼 그에 맞게 행하면 됩니다. 그에 맞게 행하면 돼요. 다른 사람으로 내가 내 마음속에 다른 영이 임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에 맞게 행하면 돼요. 내가 생각이 달라졌다고. 그럼 그에 맞게 행하면 됩니다. 뭐 볼 거 없어. 그냥 맞게 행하면 돼요. 이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임할 때부터 주께서는 그와 함께 계십니다. 구약에서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주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했습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임한 주의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까지 함께 있을 것이고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손은 주의 영을 받았지만 그가 범죄했을 때 주의 영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했을 때 주의 영이 다시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범죄했을 때 주의 영이 그를 떠나지 않도록 간구했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말도록 간구했어요. 주의 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자기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사울은 주의 영이 떠나서 안 돌아왔죠. 주로 하나님보다 악한 영이 오히려 그에 왔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주의 영이 사역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또 보라, 내가 번제물을 드리고 화평물의 희생물을 희생시켜 드리기 위해 내게로 내려가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내게 보여줄 때까지는 이래 동안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뭐한 거죠?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추인하는 겁니다. 그때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이 일어날 일을 예언해 줬고 사울에게 그것의 성취가 표적이고 또 그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더 말해줬는데 그리고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길갈은 어떤 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정복전쟁 때 임시 수도로 삼았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핵심 도시죠. 이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기서 그 길갈이죠. 길갈의 뜻이 뭐죠? 굴러가다는 뜻인데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낸다는 의미였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민족적 수치를 굴러내고 새로운 은혜의 시작, 역사의 시작, 왕국의 시작, 정복의 시작을 알려주는 역사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걸 길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하는 그 장면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데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을 길갈로 모아서 뭐 하는 거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지금 8절 다시 또 보라 내가 번제물을 드리고 화평물의 희생물을 희생시켜 드리기 위해 내게로 내려가 내가 사울 네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사울이 먼저 길갈에 가서 그는 왕이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는 주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기름 부으사 왕으로 택하셨음을 여러 표적들로 확증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의 영을 받음으로 사울 스스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있고 주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고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왕가의 제사장, 영적 희생물 드리는 영적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8절 내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내게 보여줄 때까지 이게 뭐죠? 왕으로서 직무를 보여줄 때까지 이 말이에요. 넌 이래 동안 기다릴지니라. 사울이 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그를 왕자에 앉게 하는 일은 사무엘이 모두 다 할 겁니다. 사울이 백성들 앞에 나가서 이제 내가 왕 됐다고 막 떠들 필요도 없고,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자랑할 것도 없어요. 사무엘이 다 할 겁니다. 그거는. 9절. 이에 그가 등을 돌려 사무엘에게서 떠나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마음을 주었으며 그 모든 표적들이 그날에 이루어졌느니라. 다 이루어졌다고요. 그 모든 일이 그날에 다 이루어졌다고요.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들은 후에 그가 등을 돌리며 떠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마음, another heart, 또 다른 마음을 주었다 이랬죠. 또 다른 마음을 주었다. 이게 뭐죠? 예. 지금까지는 그냥 아버지 밑에서 그냥 가업 잘 물려받으면 돼요. 농사 잘 지고 가업 잘 물려받으면 그만이야. 이전까지 그런 자기가 이스라엘 대장이 되는 일에 대한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드디어 무슨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왕이 될 운명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게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마음, 즉 하나님 주신 또 다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지? 이스라엘을 돌아보려는 마음이지. 이스라엘은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요. 사울은 이전에 사울의 인생에서 벗어나서 주께서 부르시고 부여하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재판해야 됩니다. 적들로부터 그들을 구출해야 돼요. 사울은 이제 마음을 강건하게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그에게 말해준 예언의 말씀들이 모두 표적으로 이루어진 걸 보았습니다. 그 모든 표적들이 그날에 이루어졌느니라. 그 모든 표적들이 그날에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은 사무엘이 한 모든 말이 사울에게 그날에 이루어졌다고요. 예언의 성취는 가장 큰 표적이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사람들은 꿈이나 환상이나 방언이나 치유와 같은 표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언의 성취를 통해 그분이 그리스도심을 보이시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표적이 뭐죠? 용꿈 꾸거나 돼지꿈 꾸는 겁니다. 죽은 조상들이 나타나는 꿈을 꾸거나. 왜? 복권 살려고. 그 정도만 가지고 만약에 복권 당첨돼도 그 하나만 돼도 뭐 되는 거죠? 진짜 제사 드릴 마음 생기지. 그 하나만 돼도 제사 드릴 마음 생겨요. 왜? 성취다, 그것도 나름. 그것도 표적의 성취를 행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꿈이나 환상이나 방언이나 치유와 같은 표적을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 원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언의 성취,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심을 보이시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10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쪽에 있는 산에 이룰 때 보라, 예언자들의 무리가 그를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았으니 이에 그가 그들 가운데서 예언하였더라. 사무엘이 한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다 성취되었다고 이제 기록하고 딱 한 가지 예만 10절에 딱 기록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난 것하고 이제 사울이 이제 주의 영을 받아서 그들 가운데서 예언했다는 거. 이게 이제 사울에게 가장 큰 변화였으니까요. 사무엘이 오늘 사울에게 일어날 일들을 여러 가지 말해줬죠. 여러 가지 말해줬는데 그 말들이 모두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그 중에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말한 대로 산에서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났습니다. 사울에게도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언자들 가운데서 예언을 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한 증거는 방언이 아닙니다. 예언입니다. 주의 영이 임한 증거는 뭐냐? 예언이라고. 주의 영이 임하면 뭘 한다? 주의 말씀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까? 주의 말씀을 말할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딱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뭐 놀라운 투시력이 생겼다든가 뭐 치유의 능력이 생겼다든가 어떤 슈퍼파워가 생긴 거 아니에요. 딱 하나 생겨요. 뭐 생겼어요? 내 입에서 주의 말씀을 말하게 됐다고. 예언하게 됐다고. 예, 그가 그들 가운데 예언하였더라. 예수는 그리스도야.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말을 할 줄 알게 됐다고. 안 믿으면, 사람이 안 믿으면 지옥 가. 그게 예언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게 내 입에서 나오는 예언이야. 주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으면 하늘 가. 그게 다 예언입니다. 예언이라고요.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말씀을 말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내 안에 주의 영이 왔을 때 나는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 영이 새롭게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새롭게 되었다는 건 역시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닙니다. 주의 영이 임했을 때 그런 주의 말씀을 구하게 됩니다. 주를 찾게 되고 주를 구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말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주의 영이 임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사울처럼 이미 유대인으로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던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하면 그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것이 예언입니다. 신약에서 사울이죠. 신약의 사울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신약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의 영이 임했을 때 그런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함으로 유대인들을 다 놀라게 했습니다. 저 사람들 크리스천을 때려잡으러 온 사람 아니냐? 얼마까지 크리스천들 죽이던 사람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유대인들 사이에 하니까 유대인들이 더 놀라버렸어요. 더 놀랐다고.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우리 반 애들 다 놀랐어요. 제 분명히 어제까지 제가 왜 저러냐, 월요일날 갔을 때 다 우리 반 애들 다 놀랐다고. 토요일까지 아니었는데 일요일 하루 지났는데 월요일날 딴 놈이 되어 온 거야. 일요일날 하루 지났는데 월요일날 반에 왔는데 딴 놈이 되어 온 거야. 사람이 바뀌어서 왔다고, 딴 사람이 돼서 왔다고요. 딴 사람이 돼서. 그거 아는 애들은 뭐 다 놀라지. 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하루 만에 못 되지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이 있어요? 변화되었다고. 그런 변화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영, 새 마음을 받은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된 바울은 그날부터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입증하고 다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이 율법을 가지고 입증을 하고 다녔다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주의 영을 받아 예언자들 가운데서 예언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를 막 주의 말씀 선포하고 있어. 사울 자신도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사울 자신도 놀랄 일이에요. 11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예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으니 보라, 그가 예언자들 가운데서 예언을 하므로 그때 백성이 서로 말하기를 기스의 아들에게 임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기스의 아들 사울에 대해 무슨 일이냐고. 얘가 왜 갑자기 예언을 하고
이 사람은 본래 예언자였냐 이거죠.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 말은 예언의 성취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And it came to pass. 이건 뭐냐? 항상 예언의 말씀을 확정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and it shall come to pass 하면 앞으로 있을 일이죠. 그것도 예언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리니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했으니까 뭐죠? 예언의 성취죠. 사울이 예언자들의 무리들 가운데서 예언하자 예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 걸 봤습니다. 사울을 알던 사람들은 주의 영을 받기 전에 사울, 주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시기 전에 모습만 압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알던 예수님, 목수 예수님,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알던 사람들은 그가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요, 주를 대적하던 자라고 알던 것과 같습니다. 갈릴리의 촌뜨기 어부들, 학문 없는 무식한 자들로만 알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그들 다 이상하겠습니다. 저들은 뭐죠? 배우지 못한 사람 아니냐? 근데 이게 대체 뭔 일이냐 이거야. 예수를 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대체 이런 능력과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건 다 놀라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다고요. 예. 그러니까 사울이 주의 영을 받아서 그가 새 사람이 되었고 다른 마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울의 지인들은 사울의 친척이든 친구든 하여튼 그 사울을 알던 사람들은 그가 예언한 걸 보고 서로 말했습니다. 기스의 아들에게 임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뭐예요? 주의 영이죠.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기스의 아들에게 임한 것은 주의 영이었습니다. 주의 영, 주의 마음이 사울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의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이 말은 사울이 본래 예언자였던가? 사울이 예언자 아니었지 않나? 사울이 예언자였는가? 이 말이죠. 사울이 언제부터 예언자였지? 이거예요. 사울을 알던 사람들은 그가 아버지 집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사울은 예언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있던 농사꾼이었는데 이거예요. 예수님을 단지 목수로 알았던 사람들은 그분이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그들이 깜짝 놀랐고 말하기를 어디서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있는 일을 얻었느냐? 어디서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을 얻었냐고요. 그분에게 주의 영이 임했고 권능을 입고 돌아오셨을 때, 그분이 권능을 입고 돌아오셨을 때 그분을 알고 있었던 고향 사람들은 그분으로 인해 실족했습니다. 이게 말이 됐나? 이게 왜 이러냐 이거죠. 은혜 입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실족했어요. 실족했다고. 지금까지 그들이 알던 예수가 그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은 후에 다른 사람, 다른 생각, 다른 영, 다른 마음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 네가 알던 그 사람 아니다 이제는. 응? 그런 거 있죠. 이제 네가 알던 그만 그 찌질한 놈 그래. 네가 알던 그 사람 아니다 지금. 왜 돈 많이 벌었나? 아니 그 사람 예수 믿었어. 이럴 때. 그 사람 갑자기 왜 돈이라 벌었나? 응? 물려받은 거라 생겼냐? 사람들 어떻게 하면 변화받았다 그래요? 그 사람 좀 대박났다 야. 응? 제가 어떤 사람한테 그랬거든요. 친구가 전화하는데 그 사람 요즘 어떻게 사냐 했더니만 그 사람 좀 알죠. 그래서 내가 알던 사람 몇십 년 전에 그 사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미국 온 지가 언젠데 그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지내시냐 했더니만 그 친구 나한테 하는 말이 형제가 알던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대박 났어 거기서. 행정수도 들어오고 뭐하고 하는 바람에 그 사람 대박 나가지고 지금 그 사람 거기 웬만한 사장 아니야. 대박 났어. 응? 근데 내가 그래? 대박 났어. 돈 벌어서 대박 나면 다른 사람 되는 거지. 맞아요? 형제가 알던 그 사람 아닐 걸 그러더라고. 요즘 형제 안 알 그 사람 아니야. 우린 그런 변화 말고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 예수 믿었어. 그 사람 예수 믿어 딴 사람 됐다요. 그 사람 예수 믿어 새 사람 됐다. 그 사람 예수 믿어 완전히 다른 삶을 하고 네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다. 그게 뭐죠?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다른 마음을 주사. 우린 모두 다른 사람으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모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기도합시다.
이대적으로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 성도 안에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에게 늘 말씀을 공급해 주십시오. 새 마음을 주십시오.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는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사로 변화받게 하시고 저의 삶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좀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살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정말 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무엇보다도 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인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